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면서 또 나 보내신 이에게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선한 일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들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부활부터 다른 제목을 한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 문자 그대로 웰빙 하면 제대로 잘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 살자는 것이고요. 웰에이징 하면은 에이징은 나이가 드는 것이죠. 늙어가는 것. 이것도 잘 한번 우리가 늙어가자. 웰다잉 하면 죽음도 우리가 존엄하게 승고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 취지죠. 이건 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거저 살지 말고 참 뜻깊게 살아보자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한 번 사는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은요, 재판받는다는 것은 산 사람에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소송 끝납니다. 더 이상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있는데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문턱에 들어서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시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7, 80년 아니 100년 이것으로 초점을 맞춰 산다면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을 너무나 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산다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값지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보통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을 집어넣으셨죠. 이 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 나가면요, 이건 그냥 이게 쓰레기가 되버리는 것이죠. 사람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지나 혼이 나가면 그거 그냥 썩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혼이 나가면 이건 시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고 혼만 있기 때문에 혼이 떠나가는데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 혼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에 티끌 가지고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다가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자면 영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영존하기 때문에 그 영을 담고 있는 혼은 이것은 영존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로 먹었느냐 그것은 오늘 이제 초점에서 벗어나니까 여하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를 짓게 됐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걸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한번 잠깐 정리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아라는 것은요 이 관역을 얘기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이 관역에 딱 들어가면 명중 마르티아 그럽니다. 근데 이게 빗나갈 때는요 그다 하 붙여갖고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는 하타 또는 하타트라는 건데 이 선로가 가다가 거기서 비껴나 탈선하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탈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인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그런 면에서 죄를 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영은 죽은 상태가 되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은요, 이게 새로 사면 이거 다 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기능이. 그러나 이 개통이 돼야만 이게 이제 통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이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다시 산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은 혼 속에 죽어있는 인간의 영이 재생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를 프린터를 사용할 때요. 물론 그 프린터의 카트리지를 사고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재생품을 사면요, 또 갖다 주고 다시 집어넣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있던 영을 이것을 살려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으면 살아나고요. 나중에 죽었다가 몸이 부활하는 거는요,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향하여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을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이게 아들에게 또는 아들 안으로, 아들 속으로, 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믿고 있는 상태가 현재 분사, 진행형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게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생이 됐지만 이게 또 다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건 다시 말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있다가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는 더 이상 안 지울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지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할까? 이 교통이 가능한데 그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중단이 되면 그 교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영이 살아날까요? 지금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도 되지만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의 음성을 들어도 그래도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사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담 이후로 죽었던 사람, 각 사람 속에 든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자를요, 이제 괄호 열고다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평범하게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곳에서는 인자 하니까 전혀 다른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또는 신자, 그다음에 인자 이렇게 번역하면 쉬울 텐데요. 여하튼 간에 오늘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유보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요,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달리셔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선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인 선악이 아니라 몸으로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바로 살리는 것이죠. 생명, 악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입어야 선악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 그것은 설득당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설득하다는 말을 페이드라고 그래요. 영어에 persuade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과거분 사형으로 영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과거분 사형.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최초로 설득당하신 분이고 그걸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셔서 하나님 자리를 남겨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마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인간의 믿음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원래 번역이라면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는 그 믿음, 설득당하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번역할 때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보통 성경 번역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번역되는데 거기서는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여튼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 그것은 선악과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바로 롯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리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막 죽어가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릅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놋뱀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리뱀이 아니고 놋이라는 것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죠. 아연은 하얀색입니다. 네, 구리는 빨간색이죠. 아연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구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놋뱀 쳐다보는 사람은
바는 뱀에 물렸지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제 오셔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믿으면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설득당하신 최초의 분이고 마지막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초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 때는 그때는 맏아들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오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은 현세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또 인자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 사람의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들을 때라는 것은 그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죠. 그때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몸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이런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련히 변화한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뇌 애벌레가 이 겨다니다 평면을 겨다니죠, 그죠? 그러나 꼬치 속에 들어가 어느 때 갑자기 없어졌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나비가 된 3차원을 돌아다니는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활은요, 이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활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건, 잘못 믿었건 간에, 모든 예수님과 한번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요,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죠. 그 심판대를 통과하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공중에는 다 올라가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은 구분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열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바로 이 등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등이라는 뜻이 등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깊은 속을 다 헤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전부 등을 들고 다 그 등을 들었다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들이 몸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5처녀는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활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인생의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심판할 때 예수님 옆에 또 배석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12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라.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때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 성도들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될 때는 바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건 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바로 그 바다에다 빠뜨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죽은 자들 내놓는데 사망과 음부의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생명의 책에 이르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나 부활은 반드시 합니다.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부활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은 분들은 결국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때 가서 부활을 합니다. 모든 심판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서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들은 이건 백보자하고는 관계없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는 영이 거듭나는 거.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현세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것은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서 이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내 부활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특별한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건 특별한 부활입니다. 다른 반도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 2, 3, 4라는 뜻보다는요, 뛰어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가는 부활. 그게 나중에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말 번역에서는 특급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X를 붙여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셀런트한. 바울은요, 똑같은 이런 부활이 아니라 엑셀런트한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 공중에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본받으러 갈 때는요, 그 특급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선한 일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들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냐 악은 도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한 일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악한 일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모든 것들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알기 쉽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요, 쉽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선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합니다. 여기도 백운 저수지 가면 음식점에 토브라고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좋은 음식점인가 봐요. 이게 토브 음식점 딱 해놨는데,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또 셋째 날에 바로 무치 드러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은 2번 있죠. 그래서 이 식물들이 나오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또 2번. 그래서 7번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은 그게 참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2장 18절에 가면 갑자기 로토부라는 말이 나와요. 로라는 것은 영어로 노입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토부.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나 이건 로토부에 이거 선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거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냥 계신 거,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 그것이 참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난 반드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목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배필을 만나는 것, 돕는 신부를 만나는 일이 하나님께는 참 선한 일이고요. 그거에 관계없는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담하느냐, 교회에 세우지 않는 일에 가담하느냐,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는요, 교회를 서로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모든 순서가 있는가 하면, 그런 절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나 하고 뭐 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죠. 서로가 한 몸,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진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체가 돼서 일원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아주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부터입니다. 지금 사는 인생은 뭘까요? 이거는 축구로만, 월드컵으로만 예선전이에요. 본선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셨을 때 본선을 뛰는 거고요. 지금 예선도 중요합니다. 본선 잘 뛰기 위해서 예선 잘못되면 본선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인생을 사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그것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요, 허송세월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 바다에 천년 동안 빠쳐지는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수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추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이 있는데, 전반전이나 후반전이나 이게 추가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 시간 동안에 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땐 필사적으로 쓰거든요. 5분 남았는데 5분이 더 줬는데, 그래갖고 승부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추가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그전에는 한 7, 80년 살면 끝나잖아요.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까지 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을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그게 well being, well aging, well dying이라면 이거는 나중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 후손들이 내 조상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이걸 끝난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주 의미 있게 소중하게 정말 후회 없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부활부터입니다. 그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인자의 음성, 하나님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몸이 살아나는데, 그러나 몸이 살아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 우리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결정되는, 우리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